오늘 이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쩜 이 부분이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어떤 부분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귀 기울여 이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마지막으로 하는 세 번째 비유가 좋은 건축자와 좋지 못한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내용의 말씀을 마지막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넓은 길, 좁은 길 여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 신앙인 스스로 자기 속으로 가져야 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대외적으로 여러 사람과 관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좋지 못한, 옳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열매가 도대체 뭔가, 어떤 열매를 봐야 되는가를 두고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그 열매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불법이란 법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떤 법을 안 지킨 것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법이라고 항상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 말씀 가운데 어느 한 조항, 어떤 특별한 조항에 대한 저촉,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의 정신, 사랑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여기에 있다. 이걸 잘 지키는 이 정신 가지고 하는 사람이어야 참 선지자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세상의 어떤 목적이나 이익이 탐이 나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허망한 세상 즐거움에 영혼이 빼앗겨 있는 그런 자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이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중심으로 해야 참 진짜 신앙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계명들도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고,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고, 하라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교적 관용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똑같은 가치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망하시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망하시는데, 우리 생각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함이 죄다, 그렇게 야고보가 가르쳤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선을 실천해야 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됐지 선을 행하지 않는 것까지 무슨 큰 책임 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두려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시면 2장 3장 7교회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뭐 거짓된 지도자를 드러낸 것도 칭찬하고 다 많이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하지 않는다. 현재 에베소 교회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고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겠죠.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계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이단을 대할 때는 아주 태도가 단호해야 되거든요. 어물쩡해서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올해 우리 교회에 나오던 분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이렇게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런 태도를 자꾸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단을 교회에서 건절할 수가 없게 되죠. 그 단호하게 조치를 취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가 왔으니까 이단 문제 때문에 단호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새 사람이 누군가 오면 저 사람 저 어디서 왔지 하고 자꾸 의심하고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단 문제를 취급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냉정해지게 됐고 서로 경계하게 됐고 이런 이단 척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냉정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런 일을 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사랑을 회복하고 원래 교회 공동체 모습을 되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신속하지 못한 것을 보고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책망하시고 빨리 회복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주제이죠. 실천해야 된다. 그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 이 비교하는 두 가지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항상 본 말씀 많이 전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5장에서부터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참 좋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거든요. 맞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가져야 될 고도의 윤리이다. 최고의 표준점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칭찬하고 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진 못하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고도의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현실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니까 뭔가 이건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일찌감치부터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아주 이상적인 논리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감동을 받고 영향력도 받고 참고사항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이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애초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너무 고도의 윤리이고 너무 최고의 지성이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범접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교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을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좋은 말씀인데 거부하지 않아요. 맞는 말씀인데
내 영혼에 충격이 왔어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언젠가 어디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연세가 꽤 들어 보이는 노인 한 분이 나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예수님 제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하고 인사 한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 제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고 그 다음 세계는 나로서는 이건 감히 할 수 없는 세계이다라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산상수훈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주님께서 보셨는지 마지막에 듣고 실천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것은 기초를 잘 했다는 이야기겠죠.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축을 하실 때 보면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밑으로 깊이 기초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개월 동안 땅 위로 공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땅 속으로 깊이 내려가면서 기초를 많이 다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젊었을 때 서울의 여의도 63빌딩을 지을 때 한강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에 우리나라의 최고로 높은 빌딩을 짓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한동안 그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큰 건물일수록 기초는 시간도 기술도 자본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 똑같은 말씀인데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석이라는 자연적인 기초도 있어야 되고 땅을 깊이 파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자연적인 것이고 하나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은혜도 필요하지만 또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연적인 은혜도 의지하고 또 이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노력하고 실천해야 될 과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갖추면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생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반석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러세요. 그랬을 때 그 어떤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교회의 반석은 도대체 뭔가라는 것.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사도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라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페트라 그러면 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교회 기초석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이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반석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반석의 의미이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좀 흔들리지 않았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여전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듣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기도 하죠. 흔들리는 기초로서는 자격이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기초일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라고 하셔서 이 반석 위에란 인간 베드로라는 인간 자체를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의 내용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신앙 고백 이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논리도 아니고 사람의 인격도 아니고 한 시대의 풍조도 아니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이 신앙이 반석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집 짓는 비유를 거기서도 했어요. 집 짓는 비유를 하는데, 내가 이 닦아둔 터 위에는 다른 터를 닦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사방 다니면서 전도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다른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닦아두신 터가 있었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반석이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기초는 중요한데, 기본적인 속성은 흔들리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여야 하는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살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이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생 잘 유지되어 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이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과 기초는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땅 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하긴 아주 중요해요. 여름에 시골 어려서 이 수도시설이 없고 우물물을 길어서 먹고 마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은 조금만 가뭄이 오면 우물물이 안 나오게 되는데, 어떤 집의 우물은 가물어도 물이 잘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표를 흘러다니는 물이 아니고 깊은 반석 같은 샘에서 나오는 우물들은 그랬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나무들이 무너집니다. 뽑혀 넘어집니다. 근데 똑같은 바람과 비를 맞고 똑같은 크기의 나무인데도 어떤 나무는 멀쩡하고 어떤 나무는 뽑혀 넘어집니다. 뿌리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이 다 비슷해요. 모든 사람이 조금 차이 있을지 몰라도 비슷한 종류의 시련과 역경과 풍파를 만나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은 뿌리 깊은 믿음에 있고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이다라고 하시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건물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에 비가 내리면 제일 먼저 어디에 비가 떨어지겠습니까? 지붕입니다. 창수가 나면 계곡처럼 물이 생겨 흘러가는데 기초를 때립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벽을 때립니다. 인생사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공격당할 때가 연속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려서 건물의 지붕이 공격당하고 창수가 나서 기둥들이 패이고 기초가 패이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벽에 부딪혀서 벽에 흠이 생기고 구멍이 생겨나는 것처럼 인생사에 여러 종류의 시험이 거듭거듭 난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요, 여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했을 때 헬라 말에 보면 카이라는 접속사가 중간중간 반복돼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집에 부딪히고 그리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다가오는 시험이면 누가 못 이기겠습니까? 한두 번 참으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바람이 불다가 비가 오다가 창수가 나다가 소위 말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이 해일 생기고 폭풍우가 불고 큰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닥치게 되면 어지간히 준비되지 못한 건물들은 상처를 입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거듭되고 반복되는 공격적인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도전 앞에서도 꿋꿋하게 그 신앙을 지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말씀대로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실천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서 신앙의 실천으로서의 말을 하고 신앙의 실천으로서 행동을 옮겨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거듭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신앙 가지신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을 또 그다음 상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 생각했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실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어요. 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피난민들이 많을 때 한강 둔치에 거대한 피난민촌이 생겼습니다. 한강 홍수가 났습니다. 그 살던 모든 그 천막으로 만들어진 임시 가설물 같은 주택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습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킨 곳이 은평구 응암동이에요. 그 동네는 그런 정서가 또 남아있어요.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아마 그런 광경을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얼마나 허약하다는 것을 실감있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슨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 수상가옥들이나 이런 걸 하천변에 임시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큰 폭풍요 사이클론이 지나가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방의 공격이 났을 때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인생을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처럼 살려고 할 때는 많다는 겁니다. 신앙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 삶의 과제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면서도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적어도 정상적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겠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감도 먹고 깜짝 놀란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과제가 실천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것은 마음 가난하게 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애통하는 자로 살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위협과 공격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 듣고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듣고 실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집에 공적이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공적을 시험하는 게 있는데 불이다. 그래서 불이 지나고 나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그 흔적도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모양은 다 비슷해 보이는데 환난과 시험에 바람이 불어오고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버티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는, 공격을 이겨내는, 비바람에도 살아남고 불 가운데도 살아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마지막 2절 28절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럽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했다. 또 어떤 기적을 예수님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매우 놀랬다. 놀라서 달려왔다. 놀라는 일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놀라는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주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 가지예요. 말씀 들었을 때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눈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것과 다 주님의 역사인데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하심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놀라게 되고 이런 은혜에 놀라고 은혜에 감동받고 충격받는 역사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깜짝 놀랐던 것은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들이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 같지 않고 굉장히 권세 있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권세 있게 들렸다는 말은 충격적으로 와닿았다는 이야기죠. 가슴이 쾅 하고 뭔가가 내 가슴 속에 굉장한 전율이 느껴질 만큼 충격적인 소리로 말씀으로 내게 들렸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랍비들이 있던 시대이고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충격적으로 듣고 거역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꼼짝할 수 없이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압도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신성한 하나님 아들의 권위였다고밖에는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발견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우선은 예수님 말씀은 형식적이거나 고정된 달변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한 생생한 생동감 있는 현장감이었어요. 당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 딱 정해지는 폼대로 정해지는 문구대로 그렇게 합니다. 혹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셨을 때 가톨릭 신자들이 와서 그 나름대로 예배라고 하나요? 예배드리는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그분들은 똑같은 기도문을 교회가 제정하고 그 기도문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암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봤더니 성경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하죠. 많이 연구해서.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는 생동감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100명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모범 답안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꾸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현장감의 생생함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나 교수 방법이 탁월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덜에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들꽃을 봐라 하늘 나는 새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천 명을 상대할 때 나누신 말씀의 방법과 니고데모 한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하실 때 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아주 탁월한 교육의 소재를 사용하시고 또 탁월한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같은 말씀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전달되었다라고도 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용이 파격적이었다고도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들었던 살인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느냐고 한참은 더 높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고정관념으로 상식적으로 짐작하고 있던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종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거역할 수 없게 손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내용과 사시는 내용이 똑같았어요.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당신이 먼저 기도하셨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당신이 먼저 용서하셨고, 그러니 그 권위가 하시는 말씀이 훌륭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흔치 않는 것인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내용과 사시는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그 삶과 가르침의 일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과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은 죄인하고는 이게 너무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상적이다 생각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말씀하실 때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